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지요. 그리고 혹여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내 하지를 못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것만 끝나면 또 저것만 마무리 지으면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또 졸업만 시키면 결혼만 시키면 하면서 미루는 일들이 많지만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가하거나 시간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는 생각이에요. 한 가지가 끝나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다른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옛날 중국의 조수선사가 스승이신 남천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도가 무엇인지요? 그러자 남천 스님께서는 평상 심시도일세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들 도라라고 하면 마치 산중에 있거나 불가의 선방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또한 불법의 공부 역시 출가한 스님들께서는 하고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서 집안의 흥망성쇠나 자신의 기륭화복을 보호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사는 것이고 집안의 흥망성쇠나 자신의 어떤 기륭화복 역시 자신이 스스로 지은 업보에 따라 자신이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 또한 부처님 역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나 자연의 올바른 삶의 방법만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행복과 불행, 성공과 바로 실패는 우리 각자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처해진 위치나 환경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을 일러서 도의 경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장 보편타당한 훌륭한 지혜를 일궈낸 사람을 바로 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경도 삼국사에 월계 선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월계 선사님께 당시 외무대신인 유고종광의 아버지 이달자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사님께 면회를 요청을 했죠. 저는 외무대신 유고종광의 애비인데 유학을 수학해서 나름대로 도에 대해서 터득한 바가 있지만 불교의 선에 대한 도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는 이러한 불교의 선에 대한 도를 바로 선사님께 좋은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사는 느닷없이 이달자득에 따기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이달자득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놀라움에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차가 있던 칼을 금방 뽑아가지고 베려는 듯한 그런 기세였는데 선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죠. 이때 이 상황을 살펴본 선사의 한 제자가 긴박감을 느끼고 얼른 뛰어왔어요. 그래서 이달자득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그러하신지요? 하고 청증히 묻자 이달자득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 무사의 체면에 저 화상의 무례함을 내가 용서가 할 수가 없어. 단칼에 베어버리겠소. 하자 이를 들은 제자가 옹이시여 제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지나면 그 영문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이리 오셔서 차나 한잔 하시지요. 하고는 차 마시는 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마지못해서 끌려가듯 제자의 안내를 받아서 이달자득이 방으로 가서 차를 막 마시려 하는데, 이번에는 또 그 제자가 슬며시 실수인 척하면서 이달자득의 팔을 툭 쳤어요. 그러자 찻잔이 떨어졌죠. 방바닥이 찬물로 한강이 됐어요. 이때에 바로 제자가 순간적으로 이달자득에게 물었어요. 얼핏 아까 듣자 하니 옹께서는 나름대로 도가 무엇인지 터득한 바가 있으셨다 하셨는데, 이럴 때 유화학에서는 무엇을 도라고 하시는지요? 하고 물었어요. 옹은 사서오경 중에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를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제자가 다시 물었어요. 이럴 때의 도는 무엇라 하는지 빨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나 옹은 금방 뭐라 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는 그럼 실례합니다만 부족한 제가 선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불가의 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이달자득은 그러라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자는 가까이 있는 걸레를 집어들면서 방바닥에 엎질러진 차물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선사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불가의 도입니다 라고 하였죠. 이달자득은 이것을 보고 과연 하며 탄복을 하고는 도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먼 데서만 구하려 했군요 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달자득은 월계 선사님 방에 다시 들어가서 가르침을 구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불교의 진리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서 체험을 하고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는 것에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 행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끝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을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일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실패하고 번뇌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물론 먹고 살기 바빠서 또 어쩔 수 없어서 하면서 하루하루를 대충 보내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유수와도 같고 화살보다도 빠른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보람된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75회차 반야 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2장 괴로움을 벗기 위한 실천 원리의 가치 있는 삶 가운데 사성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가운데 도성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미흡했다는 생각이라 도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8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멸도의 바로 네 번째인 도성제는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괴로움과 번뇌가 소멸된 이상적인 경지, 즉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진리예요. 바로 그로써 8정도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슬픔이나 불행, 번뇌나 괴로움 등을 가장 보편타당하게 적응하고 감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하지요. 또한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은 욕심에 있어요. 또한 행복의 씨앗은 만족에 있죠. 괴로움과 번뇌의 씨앗은 집착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눈물이 싫으면 우리는 사랑을 하지 말고, 또 불행이 싫으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행복이 싫으면 불만 속에 살고, 괴로움과 번뇌가 싫으면 집착을 끊으면 될 것이에요. 법구경에는 보면 사랑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지 않으려 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번뇌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번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슬픔이 와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언젠가는 불행이 오죠. 또 이루고자 하는 집착에 빠지면 번뇌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슬픔과 불행과 번뇌, 괴로움 등이 싫으면 사랑도 하지 않고 욕심도 집착도 하지 않으면 될 것이, 이미 또한 사랑이나 욕심이나 집착을 시작했다 하면 당연히 슬픔이나 불행이나 번뇌나 괴로움 등을 감수하려는 각오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나 욕심이나 이런 집착을 끊지도 못하고, 또 슬픔이나 불행이나 번뇌나 괴로움 등을 감수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소 이기적인 아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랑도 하지 말고 또 욕심도 부리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그러한 것을 빼고 나면 과연 남는 것이 얼마나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에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을 보다 알차고 보람되게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도에 넘치는 이 생각과 행과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보다 알차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는 지나침이 없이 정도에 맞는 그런 추구, 또 정도에 맞는 만족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제자인 사리불 존자가 열반을 했을 때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에 잠겨 계셨어요.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도에 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생각이죠. 기쁨이나 슬픔도 즐거움도 또 괴로움도 적당하게 우리는 다스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팔정도에 수순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것이 바로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럼 이 도성제를 나누어 풀어보면 바로 팔정도를 뜻하는 것인데, 팔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락과 고행 등의 극단을 떠난 중도의 도를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깨우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완전한 중정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정도, 또한 성인의 도이기 때문에 성도, 그리고 8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서 팔성도지 또는 팔정도분이다라고 하지요. 부처님 제세 시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오랜 동안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깨우침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많은 번뇌를 했죠. 그러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가 잘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는가? 예, 검은고를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래, 검은고줄을 늦추면 소리가 어떤가? 예, 느슨하고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럼 줄을 높이면 어떤 소리가 나든가? 높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
적당하게 줄을 맞춰야 아름다운 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이 그대도 그러한 이치를 잘 가늠해서 수행에 임한다 하면 많은 도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야. 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커다란 깨우침을 얻고 다시 자신의 근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정진을 하였어요.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성적인 사람은 자신감이나 어떤 실천력은 부족하지만 실수는 적게 하지요. 또한 외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발표나 표현력이나 적극성은 있지만 실수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정도에 따라서 각자 근기에 맞춰서 살아간다 하면 처처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8가지 정도에 맞춰서 지내면 우리는 항상 행복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8가지 정도인 8정도는 바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등을 말하는 것이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정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현실의 바른 어떤 인생관이나 불교의 바른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현실을 걸림없이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봐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정견이죠. 우리는 흔히들 어때요? 자신이 보거든 것만을 옳다고 하고 그죠?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편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친구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 매일같이 싸우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부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다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셨던 분이 다정한 모습을 봤으니까 밖에 나가면 그분들은 참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반대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필 친구가 방문했을 때 말다툼을 하고 싸웠어요. 이러다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집은 맨날 싸우면서 지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 우리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또한 자신이 생각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라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것이 있는 줄은 아는데 저것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자신의 생각은 알지만 상대의 생각은 몰라요. 또한 대부분이 자신의 눈높이에 따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지어놓고는 또한 자신의 생각이 남한테 비판되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또한 자존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지키라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부부나 가족, 주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불협화음들이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보는 관점이나 어떤 견해 차이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가 않죠.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이 무척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한 알고 지내는 것으로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뒤통수나 방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도 익히고 다시 한번 되살피는 상대 입장에서 살펴보는 또 주변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그러한 바른 견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른 견해를 지닐 수 있어야 바로 생각이 바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정사입니다. 바로 올바른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짓는 탐욕, 분노, 어리석으며 악업을 제거해 나가는 것인데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그죠?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각자 스스로 가장 보편타당한 사념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올바른 견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자기 자식보다 큰 아이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본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아이한테 너는 큰 애가 왜 조그만 애를 괴롭히니? 하고 상대방 아이를 야단을 쳐요. 반대로 자기 자식보다 작은 아이와 싸운다라는 것을 본다 하면은 그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조그만 애가 형한테 대드니? 하고 또 그 아이를 야단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관점에서만 본다는 것이에요. 또 한 경우 어떤 아버지가 양치를 하면서 문지방 앞에 이렇게 양치물을 떠놓았어요. 근데 자식이 그것을 모르고 밖으로 나가다 그냥 발로 찼지요. 그래서 물이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이 녀석아, 사내 자식이 그렇게 조심성이 없이 덤벙대서 어디다 써먹냐?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아들이 그 자리에다가 양치물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나가시다가 발로 차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 이 녀석아, 사람이 다니는데 이런 걸 놓으면 어떡하냐? 하고 또 야단을 치는 것이었어요. 이래저래 결국 아랫사람이 야단을 맞는데 이것은 야단치는 사람 입장, 윗사람 입장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근데 부엌에서는 며느리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엔 옳고 그른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어느 쪽에서 이걸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옳고 그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도 우린 적지 않은데 세상은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는 것이잖아요.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남에게도 꼭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또한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남에게도 나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다 하고 평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걸려서 겪어보지도 않고 좋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아주 나쁘다, 그 사람 고집세서 못 써 하면은 겪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 고집세서 나쁘다라는 인식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 냉정히 보면 이런 건 다 무지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편타당하고 정당한 사고로서 세상을 열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에 정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올바른 생각에 정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팔정도 세 번째 정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정어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꾸민말, 악담, 욕설 이런 악업을 소멸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융화시키는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올바른 말이 나오는 것인데 자신의 편견과 아상으로 상대를 가슴 아프게 하거나 또 못 박는 말을 하는 구업을 짓기도 하지요. 우리 불교에는 보면 도산지옥이 있고 화탕지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산지옥이다라고 하면 칼날들이 산을 이루고 있어서 행주자가 어느 때나 지옥 중생들을 칼날이나 창날 등으로 찍고 옮겨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라고 하는데, 또한 화탕지옥은 끓는 물의 지옥으로 항상 중생들을 끓는 물을 붓고 끓이는 그런 고통을 준다는 지옥이에요. 일반적으로 도산지옥은 남에게 가슴을 찌르고 못을 박는 듯한 아픔을 준다거나 애매한 소리나 바가지를 잘 긁는 그런 중생들이 가게 되고, 화탕지옥은 남의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아픔을 또 고통을 받는 것 역시 바로 도산지옥이고 화탕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인과법이에요. 원망을 주면 원망을 받고, 또 욕을 주면 욕을 받고, 때림을 주면 때림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것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는 것을 배우고, 또한 항상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에요.
네 번째로 정업인데, 정업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말로써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바로 올바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정업은 바른 생각, 바른 말 뒤에 나타나는 신체적 행위로서 바로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음행 이런 것들의 악업을 소멸을 하고 생명의 보호와 자비의 선근을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은 재앙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또 그런 것으로 염주를 지니고 차에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남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아서 사냥이나 낚시들을 다니기도 하죠. 과거에는 또 자신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빌고 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소년원이나 교도소의 위문이나 봉사활동 등의 어떤 실천행으로서 업장 소멸을 하는 실질적 추세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올바로 보고 올바른 생각을 해본들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고 또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효과적이 못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의견의 차이로 쟁론을 했을 때 늦게나마 자기네 자신을 인정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 표현하고 행으로 했을 때 상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동의 정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다시 한번 8정도 가운데 정견, 정사, 정업, 정업의 어떤 바른 실천 행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펼쳐나가시길 기원드리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좋은 의견이나 바람이 있으신 분들은 청주 BBS 불교방송국 무명을 밝히고 앞으로나 관음산 자비정사 다음 카페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도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신 일봉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